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손을 들면 출애굽기 17장이 르비딤 광야에서 생긴 일인데 손을 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종려주일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우들의 소식을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시고 기도 가운데 계시고 말씀을 나눌 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들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교제 가운데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어제까지 에레미야 애가를 묵상했습니다. 말씀 묵상의 에레미야 애가 주제가 슬픔입니다. 슬픔. 슬픔을 묵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라 잃고 황폐화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의 통곡, 슬픔,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지며 그리고 먹지 못해서 기진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지도자들은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없는 평화의 도시 를 묵상하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가졌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모르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평소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병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건강이 복이구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슬픔을 깊숙이 묵상하면 그 속에서 마치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병원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와 감격이 올라오고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많이 비치지 않는 저 시베리아나 저 서구 쪽에서 여러분 세계를 놀래키는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 우수와 슬픔 속에서 그 우울함 속에서 자기 내면을 깊숙이 들다 보니까 엄청난 그 역작들이 나오죠. 음악도 미술도 그리고 문학 작품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에레미야 애가 속에 끝없이 계속되는 슬픔 탄식.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제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요 아주 심플합니다.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면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그래서 그걸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의 보좌로 나갈 수 있고 여러분 언제나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가 그렇게 밀려오지 않다가도요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백성 산산조각이 나고 무법천지 병든도시 그 도성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복이구나. 이 시편 73편을 보면 이 저자가 시인이 큰 시험에 들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는 짓밟히고 저 악한 나라들은 이렇게 잘 되는지. 그 여기 보시면은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없고 6절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강도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고 그들의 형은 온 땅을 달아다니고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엄청난 시험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런 신앙의 갈등이라든지 시험거리가 닥친다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야, 참 세상 진짜 끝났구나. 야, 그래서 세상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그래서 이 시인이 성소에 나가서 거의 시험될 뻔했는데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의로운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이 신앙적인 세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이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요지경이죠.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어떤 세계든지 똑같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시인이 깨닫고 발견한 것이 바로 뭐죠?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걸 조금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예가가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도성 황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아닌데요.
더 좋은 게 있는데요. 나는 그것보다 돈이 더 좋고, 나는 그것보다 건강이 더 좋고, 나는 부귀영화가 더 좋습니다라고 말해도,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성경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고 정확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시작. 예. 예. 아닌데 나는 돈이 더 좋은데 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은데.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해도 중요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목양실 컴퓨터가 또 다운됐어요. 여기 이것도 전기가 또 나가네 자꾸. 컴퓨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 전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약속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아니에요. 극심한 혼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 약속의 책인데 뭘 약속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약속,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약속, 그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요. 제가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찾아봤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혼이 났어요.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제사 제도를 말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새로운 지식도 듣고 철학도 듣고 새로운 가치관도 발견하고 기도도 응답되고 다 좋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확인하는 거죠. 계속 나옵니다. 에레미야에서 계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끝없이 계속. 에스겔서 똑같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 스가랴서 히브리서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이요. 성경 전체의 최고의 언약이에요. 그럼 천국, 이 언약이 완성되는 천국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혼자 다 일을 처리해버리고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끝없이 계속 연습하고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주님이 지금 내 심령을 보고 계시지. 주님이 지금 직장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지.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고 보고 계시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약의 핵심은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길을 걸으며
타는 듯한 목마름을 참고 르비딤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 타들어가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모세의 말을 듣고 조금만 더 가면 야 르비딤이라는 큰 오아시스가 나와. 거기 가면 실컷 물을 마실 수가 있어. 그래 참고 왔는데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에 물이 말란 거예요. 종려나무는 서 있고 집들도 있고 다 있는데 냇물이 말랐어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붙들려가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이 퇴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참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별에 하나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어쩌다 한 번씩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스타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예레미야하고 그 이름이 다니엘이고 그 이름이 이사야하고 그 이름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지만 과거의 신앙 체험은 화려해요. 안 해본 것이 방언도 경험했고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아시스에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서 믿음이 바닥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바닥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모세와 싸웠습니다. 모세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거의 돌로 칠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뭐죠? 호렙산 반석이로 모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반석에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서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누굴 친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이 죽음과 직접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서 200만 명이 먹고 마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적인 체험은 한 번 경험한다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건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행하신 두 번째 일, 그게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여러분 가장 잔인하고 호전적입니다. 전문 싸움꾼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광야에서 말 타고, 그리고 엄청난 병기를 소유한 기병대입니다, 기병대. 이 기병대를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기껏 해봐야 벽돌을 구워서 성이나 쌓던 사람들이 맞서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또 한 번의 죽음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맞서 싸울 무기가 없어요. 그들에게 호민이나 곡괭이만 있어도 낫이나 홈이나 이런 것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광야를 행진하는 그들에게, 농사 짓지 않는 그들에게, 유목민들에게 기껏 해봤자 양떼들을 몰고 가는 작대기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문 싸움꾼 아말렉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굉장한 난제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에게 하신 전략,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죠. 그 전략이 뭐였습니까? 그 전략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했어요. 모세는 뒤로 쑥 빠지고 나는 안 나간다. 나는 뒤에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같이 서겠다. 몇 사람과 같이, 원로들과 같이 산꼭대기에 서겠다. 여호수아 네가 싸워봐라 한번. 이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군대가 되어서 전쟁터 앞으로 나가고 아말렉과 맞서서 싸워 나가고, 그리고 모세는 사는 덕에 르비딤 사는 덕에 해발 한 100m도 채 되지 않는 100m도 채 되지 않는 야트막한 산이에요. 그냥 산이라기보다는 언덕바지예요. 그냥 앞에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그냥 황막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바지예요. 그 언덕바지에서 싸움하는 그 아말렉을 내다보면서 그냥 산꼭대기에 서서 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또 내리면 내려오면 또 지고, 계속 올려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했어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리암의 뭐라 그러죠? 남편. 예. 동생의 누이의 남편 보고 뭐라 그래요? 네, 그런 관계였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훌, 예. 벤이라는 영화가 이 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훌, 벤훌입니다. 벤훌, 예, 훌의 후손들 이 뜻입니다. 훌의 후손. 예. 굉장히 그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의자를 만들어서 앉히고, 그러니까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앉든지 서든지 상관없어요. 잘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손이 올라가 있느냐 내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이 올라가 있느냐 내렸느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모세가 어떤 식으로 손을 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은혜스럽죠. 근데요, 17장 12절에서 모세가 손을 어떻게 들었는지는요, 17장 9절을 보고 읽어야 돼요. 17장 9절.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할렐루야. 어떻게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7장 전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게 17장 전체의 해석 키워드예요. 지팡이를 자꾸 손에 들은 거예요. 그냥 들면 쉽죠. 그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높이 들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예요.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보세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서 목말라 죽어가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이제는 생사가 걸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뜨니까 뭐죠? 그들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핵심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지팡이의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지팡이의 의미를 이미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을 읽으면 다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다가 잘 모르는 게 나오면 이렇게 한번 답을 써보세요. 자세한 것은 교과서에 다 있음.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17장 14절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장차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통치자가 될 그 여호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줘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죠? 하나님 우리의 승리.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승리.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간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에 성경책에 1번 붙어 있어서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나의 깃대, 나의 기 되죠. 나의 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단어는요. 정확한 히브리 언어는 이렇습니다. 그게 간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번에 여호와의 보호자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딱 들고 있는 것을 알겠어. 여호와의 보호자를 향해서 깃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호자를 향해서 깃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문 싸움꾼인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전쟁 승리의 이유가 뭡니까? 1번 싸움을 잘했어. 2번 병사들이 기가 셌어. 3번 병력이 좋았어. 여러 가지 이유가. 전술이 좋았어. 지도자가 탁월했어. 여러 가지. 아니에요. 전쟁 승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뭐 때문이요? 모세가 높이 들어올린 작대기를 보고 이 작대기를 뭐라 해석했습니까? 그건 나의 깃발이다. 나의 깃발이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손을 든 거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장대를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를 향해서 본문에 나오는 질문을 했더니 모세가 높이 들어 올린 이 지팡이가 무엇을 가리키냐는 거죠. 모세가 높이 들어 올린 이 지팡이가 무엇인가 합니다. 보십시오. 그 지팡이가 원수를 멸했습니다. 그 지팡이가 생수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 지팡이가 원수들의 공격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뭐죠? 물이 안 나올 때는 반석을 쳤고 원수들이 공격할 때는 원수를 가르치지 않고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수가 다 멸해버렸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안겨주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같은 살았고도 잔인한 원수를 만나서 싸움을 해야 할 때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한순간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깃대가 뭐냐는 거예요. 정답을 너무 빨리 말해버리면 깊은 묵상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를 경험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될 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낼 때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거 천기를 다 누설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부를 때 써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도 받지 않고 경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 막 떠벌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숙성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유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은 깃발이 뭘까 생각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싸움을 하는 전쟁터이니까 지팡이를 높이 달아 올리는 깃발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여호와니시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17장 전체를 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목이 말라 죽어가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높이 들린 군대 깃발을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민수기 21장,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이 광야 끝이죠. 민수기 21장,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상징으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장대 끝 높이에 달아라 그랬어요. 뱀에 물려가 전부 다 독을 빨아내고 아까진기를 바르고 빨간 약을 바르고 된장을 바르고 그 다음에 약초를 캐서 바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죽어가니까요.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전부 다 독을 빨아내고 난리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그게요 치료를 위한 처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을 심어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죽어가는 상황에도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는 이 순간에도 계신다. 수술대에 들어 누울 때도 계신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장대 끝에 뱀을 만들어 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뱀을 쳐다보면 산다. 실제로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사람은 다 죽고요.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장대를 기둥이라 해서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그러니까 높은 깃대예요. 깃대. 메시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On top of a flagpole. 이게 뭐죠? 깃대. 정확하게. 여기 나오는 이 장대하고요. 여기 우리 여호와 니시에 나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장대, 기둥,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을 말해보세요. 이 지팡이가 뭡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인,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오셔서 비참하게 사셨어요.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살뜰리는 무서운 고난이 시작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여 앞장서서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임재.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입니다.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을 치르는 여호사의 군대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야 될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저 뒤에서 펄럭이는 깃발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높이 들어올린 지팡이를 봐야, 지팡이. 그 군대 깃발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니까 여러분 8가지 색깔의 군대가 나오죠. 8기, 예? 8색 깃발을 가지고 깃발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한순간도 시력을 잃으면 그때부터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면 그때부터는 아말렉에게 집니다. 잔인한 세상, 오늘도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오늘도 세상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기회주의자고 욕심쟁이고 잔인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원수들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들이 멸망당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어졌던 사건을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에 첫 번째로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성소휘장, 이러면 종교 권력을 상징합니다. 종교 권력을 정복했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종교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쫙 찢어졌어요. 쫙 열렸어요. 첫 번째, 종교 권력이 정복됐어요. 두 번째, 무덤이 열리며 십자가, 여러분 착각합니다. 저희들이 부활할 때 죽음을 이겼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때 무덤이 열렸어요. 죽음의 권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복됐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이 열렸어요. 죽음의 권세가 정복됐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백부장의 고백은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죠.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이 뭐죠? 십자가로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았어. 300년 뒤에 로마는 무너지고 로마의 권력보다도 십자가의 권력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모든 권세를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높이던 지팡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선명한 게 빛나는 밤하늘에 밤의 길을 달 때 마치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교회 십자가처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늘 지켜보고 바라봐야 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삶의 문제로 나가 떨어져 있지만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모습 그대로 계속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이대로 계속 그냥 계시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거리하고 상관없더라고요. 거리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열정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밀양에 아무리 멀어도 금방 갔다 와요. 저 금방 갔다 옵니다. 저희 어머니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터져 있어요. 동생한테 좀 고쳐달라고 안 고쳐주는 거예요. 기계치라서. 그래서 그 보일러, 그 밸브 교환하기 위해서 그 몇천 원 하도 안 하는 거 몇 개 사가지고 그냥 생 갔다 오는 거예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식어버린 사람 제자훈련 또다시 받으세요.
양육훈련 또 다시 들어오세요. 거기 오면 십자가를 또 만납니다. 모세의 깃대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요. 여호와 니시를 만날 수 있어요. 원수가 물러가게 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 양육훈련 받고 제자훈련 받고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면서 다 회복되더라고요. 다 회복돼요. 만능은 아닙니다.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합해서 아론과 홀이 연합해서 깃대를 높이 올렸던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연합해서 하나 이런 거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보는데 모든 사람이 십자가 보좌 앞에 나오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높이 들어올린 지팡이 십자가 여호와 니시의 깃대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